지난 주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또 귀한 설 명절 잘 보내셨기를 또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이렇게 또 두 번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따라서 쭉 나아가고 있는데요. 에베소 지역이 이렇게 두 번 나오게 되는 것은 일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증거를 하였다가 좀 여의치 않았어요. 바울이 종종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의 반발이라든지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그런 어떤 반격이 바울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동네, 그 도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도록 만드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이 1세기 때 아주 유명했던 신입니다. 그 신이 그 도시를 장악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아데미 여신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몇몇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시간이 여의치 않지만 다음에는 꼭 와서 여러분들과 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시 그 동네를 방문한다는 게 여의치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그와 같은 약속을 했던 곳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서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8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옵니다. 바울은 오늘도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번에는 석 달이나 있으면서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이 비교적 바울에 대하여 이렇게 좀 환대해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가자마자 바울을 부딪혀서 바울을 내보내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성경에 따르면 한 3주 정도, 3번에 걸쳐 3번 정도 복음을 회당에서 증언하였는데 유대인들 중에 반발하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말이죠. 근데 오늘은 석 달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담대히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울의 선교 혹은 바울의 설교를 받아주었다 하더라도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언제 또 돌변해서 바울을 공격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성경 보시면 강론하여 권면하더니, 권면한다는 말은 강하게 이제 권한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9절 말씀에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굳은 관계로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한참 듣다가 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가 여러 성경을 통해서 보건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였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예언된 메시아가 곧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시어 믿는 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주가 되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선포하는데 유대인들도 듣기에는 어느 정도는 이게 뭐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가, 새로운 어떤 계시인가 이렇게 듣다가 혹자는 반발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기왕이면은 좀 동족들이 좀 잘해주면 좋지 않아요? 뭐 우리도 말하면 뭐 동양 사람들, 같은 고향 사람들이 좀 먼 타지에서 있을 때에 기왕이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면 좋죠. 해외에 나갔을 때 뭐 아시아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아시아인이다라는 것 때문에 위안을 얻을 수도 있지만 같은 한국 사람이다. 그럼 얼마나 위안이 얻겠습니까?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뭐 같은 지역 출신이다. 뭐 더 이야기를 해보니까 같은
뭐 초등학교나 뭐 중고등학교를 나온 적이 있다라든지 같은 동네에서 살았다든지 그러면 이건 정말 얼마나 우리가 가까운 사이이냐 그러면서 도와주면 좋을 텐데 이 유대인으로서의 이 사역,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유대인들이 종종 회방하곤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도를 비방하는데 가만히 안 믿고 가만히만 있어도 좋겠는데 비방하고 나서는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오늘도 목회를 하던 우리가 주변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수행하니 나갈 때도 종종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한 3개월쯤 지나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는 조목조목 우리가 말한 것들을 반대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일 겁니다. 처음 보자마자 반대를 했다라고 한다면 뭐 알지도 못하면서 왜 반대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한 석 달 동안 물론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전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걸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이제는 작정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른 성경에서도 다른 본문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바울은 그들을 떠나 따로 제자들을 세웁니다. 여전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좀 걸림이 되는 대목이 될 수 있죠. 한 영혼이 귀한데 말이죠. 이들 조금 반대한다고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데리고 나가서 따로 일종의 성경 공부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여전히 우리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에 있어서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임박한 종말, 그냥 우리말로 바꾸면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젠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강건하면 7, 80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뭐 오늘날은 이제 100세 시대를 말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100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스데반 사도들 혹은 사도 야고보처럼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척박한 복음에 있어서 선교에 있어서는 척박한 환경에서 이들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들이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세까지 살 거라고 평균 수명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에 살던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 입장에서 보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고 또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남아있는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이야기, 그러니까 복음의 이야기에 관심 있는 사람, 순응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시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선교할 때에 물론 중동 지역이나 중국 땅에서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힘있게 전도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전도하다가는 그들 모두가 다 추방당할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도 필요합니다. 여전히 복음의 때를 기다리고 언제 복음의 문이 열릴지 모르니 그 복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도 필요하겠으나 그러나 조금 더 우리들 자신이 선교사 자신들 중에 상당수는 다 거기가 있으면 안 되죠. 복음이 열려져 있는 지역, 열려져 있다고 해서 쉬운 지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3개월 동안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복음 전도했을 때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에 대하여 순종하는 사람,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아무래도 사도와 혹은 전도단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기서는 날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짧은 시간 언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때문에 시간이 아깝고 시간이 있는 그 시간 동안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왜냐하면 이 증언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믿음이 자라서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남아 복음을 증언해야 할 제자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여전히 중동 지역이나 혹은 뭐 중국 땅 같은 데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도 필요하겠으나, 우리가 생각하건대 유럽 지역, 혹은 아프리카 지역, 혹은 여타의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증거하는 일은 너무 쉬운 것 아닌가? 쉽지 않죠. 뭐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복음 증거할 때 증언하는 일이, 증언한다고 누가 핍박합니까? 뭐 핍박하지 않죠. 네. 그러나 열린 지역이라고 해서, 복음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린 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은 두란노 서원, 두란노가 장소 이름이 아니라 서원이 그냥 장소예요. 서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식의 개념으로 말하면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혹은 집, 혹은 교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두란노라고 하는 이 두란노는 사람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이 집의 주인이었거나 이 집을 통하여 이 교실에서 가르치던 어떤 위대한 혹은 이름 있는 선생님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곳을 우리는 두란노 서원, 그러니까 두란노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두란노가 집 소유주였는지 아니면 유명한 학자였는지 선생님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당, 두란노 학교, 두란노 교실, 그곳에서 열심으로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성경 보시면 10절에 보면 2해 동안이나 이같이 하니 놀라웠게도 이 일은 2해에 걸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마도 방해가 없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방해는 있었으나 다른 여타 지역에서 있었던 것처럼 극심한 박해는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놀라웠게도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을 2해 동안이나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복음을 증언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아시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와서 들었겠습니까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바울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제 보여주시게 됩니다.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바울이 직접 한 건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능력 행한 건 이제 보여주지 않고 12절에는 사람들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바울이 사용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 혹은 귀신 들린 자에게 보여주거나 덮어주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이 말씀의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병 고치는 역사 혹은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이 직접 한 것이 나타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의 몸에 있었던 손수건이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간 좀 이거 이상한 것 아닌가. 보통 우리가 기적을 행하려면 우리가 직접 가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전화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메일이라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는 이게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과 혹은 앞치마가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니 참 희한한 일이죠. 이게 2000년 전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마술하는 사람들에게도 종종 이런 마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술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마술과는 좀 다른 개념이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속임으로서의 마술이 아니라 어떤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분명히 2000년 전 고대 사회에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로서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바울은 조금 더 자기들의 능력보다도 더 어떤 특별한 그런 특출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어떤 한 여인이 병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자를 밟았는데 그림자가 덮였는데도 병이 낫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몰려드는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러니 바울이 사용했던 앞치마나 혹은 손수건이 기적을 베푼다 하더라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나 성경은 분명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용했던 물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일들이 나중에 전개가 되느냐라고 오늘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제 이 유대인들 가운데 마술하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시면 13절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가만히 살펴보면 이분들이 바울에 대하여 혹은 기독교 복음에 대하여 적어도 부정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걸 굉장히 좋게 여기고 있어요.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죠.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라고 하는 독특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바울과 다투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 회중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비방하던 유대인들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람들을 도대체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말로 바꿔 말을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매번 출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끔이라도 출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매번 출석하든 가끔 출석하든 교회에 대하여 심지어는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물론 시험 삼아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거리낌은 없습니다. 우리도 다른 종교에서 사용하는 어떤 언어들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우리가 주문처럼 사용 안 하잖아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잖아요. 장난삼아 부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이면서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 물론 시험삼아라고 이제 부른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러니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영락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신자들에 대하여, 성도들 혹은 사도들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와 같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또한 귀신을 명령했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 답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 읽다가 보면 종종 좀 속 시원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답을 해주고 가면 좋은데 이 답을 안 해주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뭔 일이 벌어졌으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였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됐단 말이냐? 좀 확실하게 답이 있으면 좋은데, 여기 이 에피소드는 이걸로 끝나고, 다음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다음 사람 이야기로 넘어가요. 자, 14절 보시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 예나 지금이나 아들 가졌다. 그러면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아들이 많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아들이 7이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아들이 7인 분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없어요. 없지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뭐 우리 집은 2이야, 우리 집은 3이야. 조금 더 버텨보세요. 7이야. 다 장성했어요. 얼마나 든든할까요? 네? 7명이에요. 우리가 왜 또 7? 그러면 숫자적으로 7. 물론 문자적으로 7일 수 있어요. 근데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혹은 고대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좀 느끼는 특별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이거 뭔가 좀 완벽한 거예요. 네. 아들 중에서 가장 멋진 아들은 어느 집 아들이? 우리 집 아들이 아니면 옆집 아들이? 옆집 아들이 가장 잘나잖아요. 네. 비교 대상에 있어서 항상 옆집 아들이 제일 멋있어 보이잖아요. 너는 왜 이 옆집 아들처럼 못하니? 이 문제가 되는데 이 옆집 아들이 7명이에요. 아들만 7명이에요. 7명이 한꺼번에 돌아다녔다. 적어도 이들은 마술하는 집안이었어요. 대단한 집안이에요. 각자가 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의 특징이 뭐냐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고민해 봤습니다. 이 도대체 스게와가 누군가? 결론이 나왔어요. 스게와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스게와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그게 뭐겠어요? 허구의 인물이 만들어낸 거예요. 유대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7명의 아들은 맞겠죠. 그거야 뭐 속일 수 없는 것일 테니까요. 이들의 신분은 마술사였어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호령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을 부리고 사람들에게 무언가 뻐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집안도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얼마나 멋져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성골진골쯤 되는 사람들이죠. 집안도 출중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학벌도 버젓이 있고 집안도 멀쩡한 집안. 오늘 우리로 말하면 종교적 귀족이다 말이에요. 종교 귀족인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만약 이방인 출신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좀 멀리했잖아요. 근데 유대인 가운데서도 나는 히브리인 출신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일단은 그 사람들 대단한 집안 사람이라고 인정했단 말이에요. 제사장 집안이다. 이것도 대단한 집안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들이 가장 대단한 집안이겠어요? 우리는 한때 우리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인데 우리가 예수 믿었다. 오늘 우리야 그게 와닿지 않아요. 별로 우리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뼈대가 있는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닌 거예요. 이런 집안의 아들들 7이 하나같이 말을 하기를 유대인의 마술하는 사람들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말을 하기를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되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는 귀신을 명하는 거예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에는 답이 있을까요? 네, 답이 있어요. 답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겨버렸어요. 7명을 이겼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성경에 7명이 모여 있었는지 한 명 한 명 있었는지 나와 있지 않으나 그들에게 복수 형태로 쓰여져 있거든요. 한 사람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7사람, 7의 장정, 대단한 집안의 장정이죠. 7명을 뛰어올라 이겨버립니다. 그들이 말을 하기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는 항상 말을 하기를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다. 대대로 믿어온 집안이다. 보통 집안이 아니다. 네? 우리는 종교적 귀족이다 말이에요. 귀족과도 같은 종교적으로 말하면 왕족 같은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입을 열면은 무언가 이루고 무언가 능력을 나타내고 보통 집안이 아니고 내가 한번 움직이면 그냥 교회가 왔다 갔다 하고 산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로는
교회도 뭐 수십 개 세우고 뭐 전도도 엄청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거겠죠. 아무개 그 유명한 선교사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세례를 주고 그 할아버지가 교회 그런 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가문 늘 떠버리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자기의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명문 종교 집안으로 만들어 놓고는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양은 있는 거예요. 헌신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헌신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귀신과 더불어 싸우게 될세, 귀신과 함부로 싸우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귀신과 싸울 때가 있죠. 불가피하게 싸우게 될 때에 그들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고 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위기의 순간에는 자신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혼란당할 때에 그들의 실체가 숨길 수 없는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힘든 여정 가운데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들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그들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집이라고 했으니 악귀 들린 사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들이 무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이 우리들은 당연히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보게 되죠. 왜요? 보통 집안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 정도 위대한 가문에서 이렇게까지 예수를 잘 믿는 사람 7이라면, 아들 7이라면 능히 악귀 들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알았는데 해결은커녕 그들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악귀가 그들을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예수님과 바울이 동격이라는 뜻은 아니죠. 바울 자신을 안다는, 바울이 누구인 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헌신된 바울이 누구인지 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무슨 종교적 우리 주문이 아닙니다. 그냥 주문 외우듯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말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것, 그것은 다른 관점에서 말을 하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손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나는 듯 보이지만 그 기적은 가짜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알게 됩니다. 자, 이 일을 통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였고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일을 통하여 오히려 교회는 더더욱 17절 말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함부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더더욱 잘 배웠던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18절 말씀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립니다. 회개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은 생업이죠. 생업에 해당하던 마술에 관한 책을 가지고 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었던 마술책 불살았는데 은 5만이나 되었던 거예요. 현대적으로 계산하면 약 30억에 해당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의 마술책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고 엄청난 값어치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값어치도 엄청날 뿐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생계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이나 그들의 생계, 잘못된 것은 포기했다라는 말입니다. 삶의 문제이기도 하나,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일전에 보았던 성경에는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을 고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발을 왜 했다고요?
그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니까. 그들의 수입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는, 왜냐하면 점치는 귀신, 그 귀신이 여종에게서 나아갔단 말이에요.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자신들의 수입의 소망이 사라지자 바울을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오늘 에베소에서는 좀 오랫동안 복음을 증거했던 에베소에서는 다른 현상도 있었는데, 그 현상이 뭐예요? 믿고 나온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 거짓으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20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능력 있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주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능력을 행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은 바울이 신비한 존재이구나, 바울이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듯,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방법은 다양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이제는 바울의 이름으로 바울을 위대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이방 세계에서 바울을 제우스나 헤르메스로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은 요건입니다. 사람을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도자가, 선교자가, 설교자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깨닫기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 수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종종 이런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하나님은 종종 이와 같은 일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자꾸 집중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원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또한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에 따라 2000년 전 또한 초대교회 안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훼손되기도 하고 또 비방을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또 장난삼아 이야기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또 능력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는 또 믿음의 사람들이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땅 위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선교사나 혹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사도 바울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들은 바울의 복음에 대하여 순전하고 또 온전하고 또한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오랫동안 바울의 복음,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이 이곳 또한 두란노 서원에서 널리 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퍼져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또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